오늘 변화의 은혜라. 오늘 하루 중에도 계절의 변화를 우리는 체감했습니다. 두껍게 입었던 외투가 오늘은 왠지 외석하고 어색하고 더워 보이는 그런 한날이었습니다. 계절이 변하듯 우리 삶에도 시시각각으로 변화를 요구받기도 하고 또 스스로도 변해가야 하는 그런 경험적 삶을 해가는 걸 보게 됩니다. 인류에도 그렇게 역사가 변해왔고 변해갈 것입니다. 1966년도에 발표했던 노래가 한 곡 있는데 자니 리라는 가수가 발표를 했어요. 웬만한 분들은 어디선가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내일은 해가 뜬다. 그 노래가 발표된 다음에 후배 가수들이 리메이크해서 다시 편곡을 해서 각자의 음색과 기질대로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그 제목은 산호라면이에요. 산호라면. 그래서 그 가사를 좀 인용해 보고자 합니다. 산호라면 언젠가는 밝은 날도 오겠지. 흐린 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더냐. 산호라면 언젠가 밝은 날, 좋은 날 그런 시간도 오겠고 흐릿하여서도 태풍이 있어도 날이 새면 언젠간 봄이 오듯이 해가 뜨지 않더냐. 자연의 상황들을 우리 인생에 빗대어서 노래한 그런 곡입니다. 이때 당시 이 노래가 어떤 민중가요였기 때문에 어떤 해석상에 따라서 독재에 항거하는 그런 노래로 많이 불려졌어요. 그래서 그 박정희 시대에 금지곡으로 됐어요. 그리고 1980년대에 대학가에 이 데모하는 것에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많이 불렀다는 겁니다. 현 시대의 현재의 암담한 상황이 겨울이 지나서 봄날이 되기를 바라는 희망의 어조로 그렇게 노래한 것이죠. 우리 인생, 저의 인생이나 여러분의 인생, 살아오셨던 인생들 그렇게 돌아보면 우리 모두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칠 때가 있고 누군가를 격려해야 되지만 또 격려를 받아야 될 때가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살아왔던 사람들에게도 살아가야 할 사람들에게도 모두에게 우리가 나이를 들어가면서 한 가지 생기는 것이 뭐냐면 애잔함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을 보아도 안쓰럽고 안타깝고 그런 인생을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40대, 50대, 60대를 걸어가면서 가만히 길거리 가는 사람들 바라보면 안타깝고 안쓰럽고 애쓴다. 그런 마음이 이심전심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다그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에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성함을 불러가면서 이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제시나 애썼다, 제시나 고생했다처럼 여러분 이 시간도 한번 목소리로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성함을 해서 제시나, 여러분의 성함을 넣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해볼게요. 제시나 고생했다, 애썼다. 우리 자신에게도 이렇게 격려가 필요하고 그 격려를 힘입어 타인에게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타인들을 바라보면서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한 인생을, 한 시대를 살아가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긍휼이 보여지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달픈 인생을 안고 살아왔던 삭개오가 있어요. 그를 낳고 그의 부모가 그의 이름을 순결한 자, 정의로운 자라고 이름을 줘서 그 부모가 바라는 바람대로 삭개오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람으로 삭개오에게 그런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겁니다. 순결한 자, 의로운 자,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나오는 삭개오는 고달픈 인생이었어요. 지친 인생이었어요. 부모가 그 아이를 낳고 이름을 지어주고 바라는 대로 순탄하고 순결하고 의로운 삶으로 행복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당대에 참으로 쓰라린
현실을 안고 살아가는 초라한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인생에게 봄날이 오듯이 이 삭개오에게 변화가 오게 되는 그런 계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문 안에서 삭개오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가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계기 속에서 어떠한 인생으로 바꿔가고 인생의 방향의 키를 바꾸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동일하게 삭개오처럼 우리 인생도 살아가는데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보고 각자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마음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삭개오를 먼저 살펴볼 때 삭개오의 특징이 뭘까? 본문에서 보면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라고 했습니다. 이 세리장이란 건 알다시피 좋은 직업군이 아니에요. 일제시대의 친일의 모습으로 민족의 반기를 들고 반국가적, 반민족적 모습을 가졌던 그런 직업군이죠. 로마의 일부터서 세금을 착취해서 플러스 알파로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고 그 이상의 것을 거두어서 자기가 폭리를 해서 살았던 사람. 그래서 세리장이고 부자라. 세리도 과한데 장이었다는 겁니다. 기관장이었다는 겁니다. 세무관에. 그러니까 더 큰 계급장을 가지고 세리들을 관리하는 그런 장이었기 때문에 그의 인품과 그의 성격과 그가 직업관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직업적인 투철성을 들여다볼 때 그에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인정이나 베품이나 마음에 평안이 있는 그런 삶이 아니었다는 거죠. 때로는 피도 눈물도 없어야 했고 잔혹해야 됐고 기어이 빼앗을 것이 있으면 끝까지 빼앗아 가야 하는 그런 직업적 특성이라. 그래서 당시에 그 세리장에게 누구도 마음을 나누지 않아서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혔다는 겁니다. 당시의 죄인이라는 것은 사회적 약자보다 더 아래 단계인 창기나 세리, 죄인들, 그만큼 혐오적인 그런 직업군을 가지고 있었다. 삭개오가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순결한 자로 의로운 자로 살길 바라는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뒤로 한 채 그는 착복하고 민족의 동족의 혈세를 빨아먹는 죄인적 삶을 살아왔다. 그래서 외롭고 공허한 인생을 살아갔던 삭개오였다라는 겁니다. 보면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너의 집에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겠다, 유하러 가겠다, 음식을 먹고 인격적 교제를 나누겠다. 당시에는 세리장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보았을 때는 납득이 가지 않는 거죠.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하고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다. 당시적 종교적 그런 풍토 속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삭개오의 특징.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어떤 마음으로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느냐. 다른 타인과 행복을 논할 수 있는 길을 포기한 거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정을 받을 만한 것을 포기한 거죠. 부모가 지어진 이름대로 순결한 자로 의로운 자로 살기를 바라는 삶으로 살아가는 가치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저 목적이 다른 거 다 뒤로 한 채 내 인생에 배부를 수 있는 부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선택했다. 나름대로 그 시대에는 계급장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키가 얼마나 작았던지 요즘 시대에는 170도 평균 정도 그래요. 160이면 작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는 140 정도를 작다라고 표현한 거죠. 얼마만큼 그런 작은 체구였어요. 그런데 세리장이었어요. 140 정도에 되는 작은 키에 세리장의 일을 기관장 역할을 하려면 그의 인품과 성격이 어떠해야 되는지
얼마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삶은 타인들에게 혐오의 대상이었고 민족의 반역자였고 죄인의 부류에 속한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선택한 삭개오를 그의 마음을 심중을 들여다보면 삭개오는 부는 있었으나 가진 것은 있었으나 낮은 자존감과 외로움과 공허함 속에서 그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갔을 것이다. 그에게도 감정이 있고 이성이 있고 자아적 존재감이 있기 때문에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삭개오,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에게 말했을 때 그도 마음의 상처가 스크래치가 났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들의 시선을 어떠하든 자신은 부를 쫓아서 계급장을 달고 살아가는 그런 삭개오였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삭개오 같은 입장에 처할 수도 있어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삭개오라는 이름에 오늘 이 부분에서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하는 건, 질문을 던져보고자 하는 것은 누군가의 바램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혹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이 있을 텐데 그 이름은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누리고 살라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일 것입니다. 네, 그 이름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삭개오, 우리 개인의 이름과 누군가의 바램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으로 인생의 고달픔 속에 방향을 잃어버린 채 몸은 여기 예배당에 있어도 마음과 이상과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오늘 한날의 삶을 견디고 버티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동질감, 같은 분모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고단한 인생을 걸어가는 삭개오, 자신이 원하는 바라는 타인의 부모의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삭개오, 스스로 고독한 공허한 인생을 걸어갔던 선택했던 삭개오의 세리장에 그 일을 걸어갔던 삭개오, 이런 삭개오의 특징을 하나 살펴보고 두 번째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 삭개오였는데 자기중심적 부를 쫓아 살았던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삭개오에게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들어오셔서 자신이 생각하는 큰 길목에 돌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그 큰 길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때에 이 삭개오에게 크나큰 호기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질문이 생각나요. 예수님 한 번 만났다고 그의 결단이 대단해요. 왜냐? 자신의 물질의 절반이라도, 그는 부였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1억과 그가 가지고 있는 부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이라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말하고, 누군가의 것을 억지로 토색한 것, 빼앗은 것이 있다면, 불법의 행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라는 결단을 즉각적으로 예수님 앞에서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순간적 변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앞에서 이 삭개오가 먼저 가졌을 법한 예수님에 대한 그 호기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진도 안에도 참 좁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큰 사건,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금방 알아요. 지금은 언론이 발달돼서 탄핵의 일도 생중계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중계되는 거죠. 세계가 1시간 동시간대로 즉각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 시대에 미디어가 발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안에서는 갑작스럽게 등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타나심은 대단한 한 이슈요, 그런 소문거리였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중심에서 살펴보니까
이 삭개오가 분명히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주변 시장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면서 세금을 징수하면서 분명히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는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 얼마나 그 지역이 파다하게 소문이 났겠습니까? 12년 동안 혈류 쪽을 앓은 여인이 누가복음 8장에서 나오는데 그 또한 얼마나 그 지역에 핫한 이슈가 됐겠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누구이기에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내는가? 누가복음 9장에서는 오병이어를 베푸시는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절이 곧 보리떡 5개와 고기 2마리 가지고 한 작은 소자가 먹을 만한 작은 도시락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5,000명이지만 여인과 아이를 합하게 보면, 당시에는 계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인과 아이들까지를 합하면 2만에 가까운 정도로 그 많은 숫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시락에 축사하심으로 다 먹이고도 배불리 먹고도 12광지를 남았다. 이러한 소문이 그 지역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발걸음 행보였습니다. 당시에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시각이 전혀 예수님과는 달랐다는 겁니다. 그들과는 다른 예수님의 행보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굳이 스스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도 세리였어요. 세관에 앉아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 마태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는 걸 봅니다. 당시에 세리는 죄인이었고 사회적 약자보다 더 아래로 취급받는 혐오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리, 죄인들이라 하면 창기들을 또 더한 그러한 사회적 어둠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식사를 나누고 그들에게 말씀을 강변하고 그러한 예수님의 행보가 들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인정할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삭개오의 모습 속에 삭개오가 보는 관점에서 예수님은 특별함이 있었다는 거죠. 왜요? 자신이 세리고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타인들이 자기를 혐오하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삶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들려오는 소문이 예수님은 다르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주고 삶의 희망과 소망을 안겨다주는 약자와 함께하고 당시의 죄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서 세리장이었던 인생의 고달픔과 공허함과 그걸 누렸던 외로움이 있었던 이 삭개오에게 희망의 작은 불빛과 호기심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단신인 그가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구경하고 싶었어도 볼 수 없어서 돌무화과 나무, 예전에는 뽕나무라고 했죠. 뽕나무에 올라가서 먼 발치에서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그저 구경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로 막연히 구경자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충분히 자기의 삶을 뒤돌아볼 때 희망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 저분은 다르구나. 저분은 다르구나. 그 다름에 대한 호기심이 어디서 표현하냐면 삭개오의 행동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하냐? 4절에 보니까요. 삭개오가 그저 우연히 심심풀이로 예수님에게 호기심을 비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행동했다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합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이것이 삭개오의 마음을 읽는 거죠. 앞으로 달려가서, 은혜를 사모한 분들은 앞자리 앉는다고 그러잖아요.
좋은 구경거리가 있으면 해치고 들어가서 앞자리 앞에 서려고 하잖아요. 오늘 선착순 10명 하면 절대 11번째에게는 해당이 없어요. 11번째, 10번째 들기 위해서 앞으로 가겠잖아요. 앞으로. 삭개오가 그런 동기가 있었다는 거죠. 앞으로 달려가서 누구보다도 의지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돌 무화과 나무를, 신체적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삭개오가 아닌 예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좀 이 시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관점이란 게 있잖아요. 신학이 됐던 믿음이 됐던 정의로움이 됐던 옳고 그름이 됐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선이 있어요. 그건 분명히 중요합니다.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 옳은 것과 그른 것, 참과 거짓인 것, 불법과 또는 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기준선은 우리가 분명히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잣대로 얼핏 하면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정죄하는 도구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선함이 정죄의 칼로 들이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본적 자세는 정죄의 도구로 복음을 사용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당시의 세리와 죄인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희망의 빛을 주셨던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마음을 가지셨던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자신에게는 율법의 잣대를, 타인에게는 복음의 잣대를, 우리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을 내 자신에게는 철저하게 들이대되 다른 사람에게는, 연약한 자에게는 그 발음이 상처 주는 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데 복음으로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들이대는 잣대와 타인에게 들이대는 잣대가 분명히 달라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 복음의 핵심은 정죄와 심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죄와 심판을 뛰어넘어서 궁극적인 것은 영혼을 살리고 희망이 없는 자에게 희망을 주고 긍휼과 사랑과 용서로서 아가페적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으로 실현하신 것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할 수만 있거든, 저도 습관적으로 우리의 기질이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각이 있고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판단하고 그럴 때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그 순간에 이걸 또 저 자신에게 적용하고 여러분에게도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는 말씀의 율법의 잣대로 들이대되 타인에게는 복음의 잣대로. 그렇다고 해서 방관하거나 방종하자는 뜻이 아닌 겁니다. 단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우월성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이,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그 잣대로, 시대는 다르지만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신다면, 인생들을 바라보신다면 어느 관점에서 그 사역을, 메시아적 사역을 하셨을까? 동일하는 겁니다. 1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관점은 동일하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거든 부족하지만 우리가 긍휼과 사랑과 용서의 잣대로, 복음적 잣대로 타인을 바라보고 때로는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용납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도 살아보니까 죄송합니다만 연약할 때, 부족할 때 내 자신을 용서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번 저와 같이 고백해 봅니다. 내 자신을 용서하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 받은 그 은혜가 있고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함의 은혜가 있을 때에 타인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연약한 죄인 것을 철저하게 알 때에 용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용서를 경험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타인을 용납하고 품고 복음의 잣대로 시간이 흐른 이후에 복음의 잣대로 용서의 마음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리적 시간은 필요하죠. 왜요? 우리가 감정이 있고 이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궁극적으로 신앙 안에서 그리해야 된다. 어떤 방향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과 율법의 이 시대에 우리는 그 적절함의 맛이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가 음식을 할 때 미역국을 끓이고 콩나물국을 끓이고 된장국을 끓일 때 적당함이 필요한 거잖아요. 과하면 아무리 좋은 것도 소금이 없으면 심심해서 물 같아서 목이 맛이 없잖아요. 적당한 소금을 칠 때에 간이 간간하니 맛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과하거나 부족하면 심심하거나 짜진다는 거죠. 간이 적당할 때 좋은 것처럼 우리 자신과 타인에게 그 적당함이 참 어렵지만 지혜로움을 가지고 간간한 간을 맞출 수 있는 율법과 복음을 잘 적용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삭개오 개인의 특성과 이 삭개오에게가 가졌던 그 호기심이 발동을 해서 당시 지도자들과 달랐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삭개오가 미리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인격적 교제를 나누고 그들에게 삶의 빛을 주시는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서 마음이 열리고 있는 거죠. 삭개오에게도 인생이기에 공허함이 왜 없겠습니까? 왜 바르고 살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충분한 획기적 동기부여와 삶의 전환점을 가져다주는 기회를 그가 타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삭개오에게 그런 변화의 시점이 왔다. 그러면 그 삭개오가 변화의 시점은 당연하듯이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물론 우리가 본문 안에서 살짝 보면 삭개오가 의지를 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가고 구경을 하고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보여서 삭개오의 노력도 어느 정도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안에서 이 삭개오를 마음에 품고 영원전부터 기도하셨고 2000년 전에 여리고성을 들어가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특히 그날에는 삭개오 한 영혼을 위해서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님은 그 여리고를 향하여 들어가실 때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삭개오라는 순결한 자, 정의로운 자의 이름을 가졌으나 겸허스러운 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는 삭개오를 만나러 의도적으로 그곳을 향하여 가신 예수님. 그래서 10절에 보면 궁극적으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찾아가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시는 예수님입니다. 삭개오에게도 찾아오셨고 우리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작게나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소망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오늘도 연약한 인생을 극복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말씀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신앙은 항상 현재적이란 겁니다. 우리에게 다 주어진 꽃미듬이 있습니다. 한때에 열심히 있었고 한때 은혜 받았고 한때 기도 열심히 했고 한때 예배의 사모함이 있었고 한때 은혜에 겨워 충만했던 그런 시절들이 나름 다 있습니다. 그러나 김병의 효자 없는 것처럼 세월의 풍파에 삶의 고단함에 30, 40대, 50대, 60대로 또 노년에 이르면서 삶에 지치는 모습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 삶의 현장에서 부대끼는 우리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서 방향 감각을 잃고 몸은 예배당에 있으나 마음의 공허함과 삶의 의미가 희미한 채 그저 살아 있어서 사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신앙은 현재적이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이 현재 시점에 장제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현재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부족한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는 노후 보장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불안의 요소가 분명히 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 삶의 공허함과 그 외로움과 삶의 방향을 잃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보니까 늘 그래요. 예수님께 초점을 두지 않고 상황과 여건과 자신을 보면 초점이 흐려져서 낙심하게 되어지고 의욕이 떨어지기도 하고 분명히 그러하다는 겁니다. 삶의 여건이 어떠하든지 저나 여러분들이나 신앙은 현재적이다. 한때 잘했던 거 지나간 과거잖아요. 이틀 전에 먹었던 음식 다 지나갔어요. 칼로리로 다 소비됐어요. 물론 과한 것은 배에 저축됐겠지만 지나간 것이죠. 오늘 현재 이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점에 우리 삶에 혹여나 공허함이 있거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은혜의 감격 속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했던 우리의 모습이 분명히 있을진데 그것이 과거적 시점으로 남아있어서 반타목 났거나 혹은 그 은혜를 이제 종잣씨만큼이나 가지고 있는 부족함이 있다면 지금 이 시점에 삭개오가 만났던 예수님, 그의 인생의 방향을 180도 틀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에만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재산을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절대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웃들에게 여러분의 것을, 입의 것을 빼서 나눠주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께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지치고 허덕이는 삶이 있거든 여러분의 잔고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여러분의 연약한 죄성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는 나 자신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방향을 틀어 전진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다시 한번 현재적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집중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화의 은혜, 변화는 점진적으로 오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오지만 대체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점진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죠. 구경자 삭개오에게서 주인공으로 된 삭개오, 왕따, 죄인, 혐오의 대상이었던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인격적 교제로 나누는 친구로 다가오시는 예수님. 영혼의 어둠에 가득했던 그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영혼의 밝은 눈을 뜨게 했던 그 모습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인공이 여러분이 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라는 관점에서도 보시지만 나라는 관점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팍팍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나의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에게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하나의 촛불이 모여서 큰 빛이 되어지듯이 진단중앙교회 성도분들이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인생의 방향과 소망을 주시는 그 작은 촛불 하나하나들이 모여서 거대한 불꽃과 시대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믿음의 성도로, 교회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춰서 삶의 방향을, 가치관을 그리스도께 두고 다시 한번 전진해 나아가는 그런 진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